안녕하십니까. 광해선교단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환절기인데 여러분 몸 건강하게 잘 돌보시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환절기라 약간 기침기가 있어요. 제가 감기에 잘 걸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때마다 항상 이불을 걷어 차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감기에 좀 제가 잘 걸립니다. 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다가 보면 막 이불을 막 축구공처럼 차는지 아니면은 허물을 벗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이불이 저하고 항상 멀리 있더라고요. 주님은 저와 가까이 계시는데 이불은 저하고 항상 멀더라고요. 김포공항 제가 요즘 채플 같이 드리고 있어서 채플 예배도 녹음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계정 이용해서 녹음 본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개인적으로 원하신 분들은 뭐 또 제가 또 카톡 또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뭐 보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안 보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김포공항이기 때문에 김포공항 관련된 이제 근로자들의 그 예배를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지명 김포공항이니까 김포공항 쪽에 그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예배도 굉장히 좋아요. 한 15분 정도 짧게 예배 드리긴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고 저의 차차 계획은 그럽니다. 학교도 들어가고 병원도 들어가고 그곳 가운데 그리고 교회도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또 새롭게 만들면 어떨까라는 교회 저의 생각입니다. 교회에 또 더 이제 또 강의하는 부분에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학교도 이렇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말씀을 통해 이제 성도들이 그리고 살아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좀 기도를 좀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합력해서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저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오래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뚫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합력해서 좀 저의 사역을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예배 들어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도 이제가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문드라 머리들아 찬양할게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할게요.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오, 강하고 능하신 주보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괜찮은 주님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앞이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신 그 앞이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빛 우리를
더이게 하셨네. 맞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주의 나라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기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네, 좀 약간 끊겼죠? 다른 게 아니라 녹음을 할 때 제가 녹화 모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모드를 좀 해갖고 전화벨 울릴 것 같아갖고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잠깐 핸드폰 좀 만졌습니다. 이거 갑자기 전화 오면 이제 녹음 다 끊어져갖고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컨덴서 마이크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통 할 때마다 항상 꺼놓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갑자기 전화가 막 오면 다시 또 녹음해야 되나 하는 게 있어갖고 어쨌든 네.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길들을 넓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이 공감되는 설교를 할 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아마 이런 설교를 하면 좀 더 여러분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번 주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고, 다음 주 설교도 좀 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설교들을 또 다음 주도 준비해 놨습니다. 본문은요,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처럼 시험에 매일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리고 매일매일 상황이 또 틀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내게 오는 그 주어지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기쁘다가도 때로는 이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시험을 안 드는 삶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삶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시험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한 부분만 캡처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항상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리조나, 즉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유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즉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를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번 또 오늘도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믿음을 통해 성장하는 것을 원하시고 마귀는 시험을 드는 것은 믿음을 통해 유혹해서 사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어떻게 드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4절에서 시험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하고 욕심 안에 죄성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일어납니다. 과거에 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10대, 20대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인간관계에 되게 민감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은 살이 좀 많이 쪄서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보이진 않겠지만 과거에는 제가 참 날씬했습니다. 20대 때는 20살에는 이제 60kg까지 나왔죠. 지금은 다행히 이게 얼굴을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참으로 저의 그 살찐 모습을 안 보여주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참 감사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올리기 때문에 살찐 그 저의 모습을 공개하는 게 참으로 저는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과거에 저는 되게 민감했어요. 저 민감한 것 때문에 저 음악도 할 수 있었지만 이 민감한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인간관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주변에 친구들과 조금만 인간관계에 문제만 있어도 굉장히 하루가 괴롭고 이틀이 괴롭고 일주일이 괴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나를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도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겨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존경받고 싶은 욕구를 포기했었을 때, 더 이상 받을 것을 포기하고, 더 이상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것을 포기했었을 때, 즉,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보호함 받는 것을 포기했었을 때, 내 욕구를 포기하고,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 그 욕구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을 때부터 내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해도 그냥 그 사건일 뿐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시험에 드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이, 어떤 부분은 존경의 욕심이, 어떤 부분은 돈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분 부족하다고 시험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다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든다고 합니다. 돈. 거꾸로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자기의 욕심이 다스려지지 않은 유흥에 탕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시험 받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돈의 그 중심이 없었을 때는 궁핍으로, 돈이 많아질 때는 탕진으로. 중심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녀가 안 좋아지면 자녀 때문에 우울해지고, 자녀가 잘 되지면 자녀 때문에 내가 존경받아서 되는 거고, 중심은 자녀가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자녀를 통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존경받고 싶은 나의 높아지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욕심은 욕구, 즉 우리의 마음에 어떤 필요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 가운데 내 마음의 반응들을 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의 반응에 이끌려서 화를 내든지 불만을 나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보면서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다듬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 때문에 화나는 부분이 있다면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자녀를 통해 내가 존경받고 싶은 나의 욕구 때문이기 때문에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존경받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험들이 여러분들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험의 욕구에 대해서 그 중심의 부분들이 근본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시험하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역자,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라면 이러한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시험들을 끝까지 줍니다. 왜냐? 그것이 통과돼야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시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마귀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욥의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었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시험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입니다. 욥의 시험의 목적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약속에 대해서 믿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나안 땅에서 다툰 적이 있었죠. 두 사람 다 재물이 많아지기 때문에 종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택하라고 해요. 롯에게 먼저. 우리가 재물이 많으니 서로 다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롯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곳, 풍성한 곳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시험인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보는 그 시기에서는 이것이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성경을 읽었었던 우리의 구독자 눈에는
이것이 시험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거죠. 마음의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드러나고 롯에게는 육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죠.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은 모든 상황 안에 나의 선택에 다 있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었을 때 성령이 광야로 내쫓았고, 그리고 마귀를 통해 세 가지 시험을 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는 시험, 두 번째는 높은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이제 세 번째는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마귀에게 절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때마다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첫째 아담은 마귀가 주는 이 시험에 대해서 통과하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졌던 사람이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이 떡이 되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배고픔에 대한 시험이고 떡을 선택하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이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거부했습니까?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아닌 것은 예수님은 뭐든지 거부합니다. 마귀가 그것을 지금 상황에 배고프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 거죠. 육의 떡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떡으로 살 것인지 결정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떡을 택한 것이에요. 육의 떡은 썩을 떡입니다. 성경에서 썩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의 관점에서 그것이 100년이 지나니 그것이 유효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영혼의 입장에서 생명의 떡은 지금 입장이 아닌 영원한 가운데 영원한 삶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귀한 것을 택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입니다. 돌을 떡으로 될 것들보다 하나님을 말씀을 택한 것이라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롯과 아브라함의 비유처럼 롯은 육의 떡을 선택을 해서 보이는 현실, 보이는 풍성함을 택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나 인간적인 지혜와 생각과 판단이 그의 마음과 생각에 더 있었다는 거죠. 그에게 머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말씀이 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주관이 있었다는 거죠. 시험을 통해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떡을 택했던 아브라함은 약속을 택한 거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입니까? 말 그대로 가난한 곳입니다. 진짜 가난한 곳. 그곳은 뭐 비가 내리긴 하지만 비가 그 땅에 저장이 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선택했고, 하나님이 가라는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풍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풍부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에서 나와요. 결과가 틀립니다. 롯은 그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그는 쫓겨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먼저 한 가지를 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을 때 모든 통과의 비결은 말씀에 있었다는 거죠. 생명의 떡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이 떡은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다 모든 시험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 이기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와 레마입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이 가득 차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선택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지 말씀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에서 이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있습니다. 이 머리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투구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생활은 거짓과 의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합된 생활입니다. 이거 거짓과 옳은 것에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닌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영적인 본질이 있는 말씀으로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의 투구를 쓰시고 매일 읽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가 그 예수님의 그 시험 안에서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의 말이 마귀가 돌을 떡으로 먹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떡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보기에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에 있는 내 생각 안에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말씀으로 그것이 시험인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존경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 아브라함이죠.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시험 간단하게 얘기하면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떨어져라고 합니다.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지 않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이랬겠죠. 주 너의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 이때도 역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이게 떨어져라고 했었을 때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는 거짓으로만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시험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위해 거짓을 이용하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들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항상 더 날카롭게 이렇게 더 세밀하게 더 갈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어요. 이 존경에 대한 시험, 이 시험에 대해서 예는 바로 다윗과 사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존경받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왕을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고 이 왕이 된 반대로 왕이 된 다윗은 이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항상 애썼습니다. 존귀한 자리가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냐에 따라 변화가 틀린 거죠. 사울의 마음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함이 가득 찼고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것이 죄가 있는 것과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 있는 것에 따라 이렇게 틀린 결과가 납니다. 존경의 시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이겨야 된다는 거죠. 깊은 회개함, 내 마음에 그러한 상황이 있었을 때 깊은 회개함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움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원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전투를 했었을 때 그 어린 다윗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인으로서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승리를 얻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처음에 이제 다윗을 사울이 불렀었던 이유는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수금을 타는 사람을 불렀었는데 그것이 이제 그 중에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다윗이 하는 모든 부분들이 또 사울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 마음 안에는 존경의 욕구들이 굉장히 가득 찼어요. 이 존경이란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 이제 사울이 계속 드러난 거는 존경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한 마음들이 가득했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어느 날 다윗이 많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이제 승전문을 향해 백성들 앞에 이렇게 승전을 하죠. 승전 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인들이 이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때 이 말을 들은 사울이 분노심 그리고 질투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아니 나는 겨우 수천이고 다윗은 수만이네. 그러면 다윗이 나 대신에 왕이 될 거 아니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스스로 마음 깊은 곳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그가 스스로 상상해서 그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중심 가운데 그가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상상을 했었을 뿐입니다. 모든 시험은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악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그 영역이 아닌 사단의 그 허물어진 그 악한 영역들로 인해 충동질된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나의 수금 타는 군사, 훌륭한 나의 종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윗을 보자마자 이 악한 영이 충동적으로 사울을 충동을 해서 다윗을 죽일 생각으로 창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다윗이 이 창을 2번 피하죠. 여기서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울 안에는 원래 악한 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충동질을 더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악한 질투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내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질투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면 더 충동질 된다는 거죠. 누가 더 미워요? 미운 행동을 해서 충동질 되는 것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충동질하고 살인하는 마음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한다는 게 갑자기 살인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현대 사건에서. 그리고 살인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이 점점 가득 차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되고 그것이 다스려지지 않았을 때 대부분 살인사건에서 살인을 한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자기를 존경받고 싶은 욕구, 더 깊은 곳을 가보니 존경받는 것이 아닌 교만의 영들이 가득 찼다는 거죠. 시험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악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간관계에 민감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더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고 더 존중을 못 받았을 때 제가 외로운 가운데 기도하러 들어갔었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점 저의 존경할 욕구에 대해서 회개하고 제가 존경받을 것들에 대해서 포기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들이 끝나더라고요. 존경받지 않더라도
더 이상 그것이 반응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에 대한 계획들은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들을 개발해 주는 것이 저의 하나님의 목적이었더라고요. 인간관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로워 너 왕따 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어질 악한 성품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들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친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뛰어내리지 않았어요. 뛰어내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히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겸손으로 그를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각 시험마다 각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각 시험마다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성전 위에서 필요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무기는 겸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돌에 대해서 대한 시험은 또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죠. 세 번째 시험, 마귀에게 절하는 시험이다. 세계 모든 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시험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한번 인용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마귀가 이에 잠깐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은 이 시험을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험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지 아니면은 마귀를 통해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시험을 할 것인지. 옛날에 신들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 신들을 존경해서 바치는 것이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전쟁의 신에게 제물을 바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또 뭐 비의 신에게 신을 바치는 것은 그 신에게 신을 기쁘게 해서 내가 비가 잘 와서 농사가 잘 짓기,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기 위해 예전에는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뭐 그리스 로마 보면 10,000명의 신이 있다, 20,000명의 신이 있다. 그 얘기는 뭐 신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들을 통해 자기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시험 앞에, 권력이라는 시험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예전에도 이러한 권력의 시험 앞에, 그리고 종교의 시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 앞에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사참배가 그것입니다. 1940년대 일본 강점기 때 많은 목사들이, 그리고 일본을 통해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란 무엇이냐? 일본의 천황에게 이제 시간이 되면 절을 하는 것인데, 신도라고 하는 이러한 우상을 또 교회에 배치해서 시간이 되면 그 천황을 향해 이렇게 절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단순히 천황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천황은 인간이기도 하지만 신이었다는 거죠. 즉 신 앞에 절하는 거죠. 마치 다니엘서와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그때 이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 특별히 장로교회에서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헌법을 고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렇게 헌법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많은 신사참배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6.25라는 사건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체적으로, 특별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나중에 영향이 가지만, 이 신사참배로 인해 특별히 목사님들의 그 헌법을 고치는 거,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지만 이것을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에게 존경하는 것이라고 변명하고 거짓
변명을 했었을 땐 하나님 단체적으로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다 거짓 종교형 앞에 굴복하게 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재앙을 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6.25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는 이러한 시험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제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분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 시험 앞에 당당히 순교하였고 어떠한 목사님은 그리고 당당히 이 시험 앞에 고통을 당할 것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이 권력의 시험은 두 가지의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에게도 이 권력에 대한 시험은 해당이 되고 다스림 받는 자도 해당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스린 자가 권력을 주었을 땐 하나님의 다스림으로써 하도록 항상 애써야 된다는 거죠. 천국의 법이 다스리는 자 안에 들어갔었을 땐 그 다스림들이 그리고 그 권력이 하나님의 옳은 선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스림 받는 자는 이 권력을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영역으로 가서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에 맞게끔 원칙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권력의 시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순종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부터가 아닌 악한 의도라면 우리가 이 권력 앞에라도 우리가 당당히 권력을 거부하고 우리 스스로 고통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통은 잠깐이요.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은 영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처럼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항상 이기는 성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황제 얘기 좀 이야기하고 바로 마치도록 할게요. 옛날에도 중국에도 황제와 간신과 충신의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간신은 왕의 마음을 흐리기 위해서 많은 미녀들을 대령을 하기도 하고 국민은 그때는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꾸 안심을 시킵니다.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긴 하지만 그 편안한 마음이 진리와 관계없는 자기들의 악한 정보로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신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주어질 나중 권세는 무엇입니까? 네. 감옥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세는 지옥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충신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마음이 불편해도 옳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충신은 왕이요. 지금 백성이 지금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식량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하면서 불편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왕의 결정을 올바로 할 수 있게끔 지식을 전달한다는 거죠. 우리는 충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권력으로 인해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그 진실 앞에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왕의 마음이 고쳐질 때까지 우리가 변할 때까지 우리가 진실과 우리가 목이 부러질 때까지 우리의 목숨이 아깝더라도 우리가 권력 앞에 진실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충신처럼 우리가 목을 내놓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실을 이야기를 하고 왕의 마음이 고쳐지고 또 공의로운 마음, 정직한 마음이 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 충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충신은 바로 이제 충성된 마음이 있는 충신이 바로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모든 시험들을 세 가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시험들 안 될 수는 없어요. 권력의 시험, 존경의 시험,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시험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시험을 피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시험에 대해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시험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항상 시험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하고 마칠게요. 주님, 우리가 시험을 항상 당당히 이기는 승리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에 들 때마다 항상 그 시험이 나를 항상 넘어뜨리는 것이 아닌 시험에 항상 통과되어서 시험을 항상 이기는 승리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어려워진 시기, 더 힘든 시기가 다가오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하고 항상 그 말씀으로 이기고 항상 이 말씀보다 하나님의 영혼을 생각을 하며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